1894년 서울 관작골에 살던 박가라는 백정 한 명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근당골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백정 박가를 치료해 줍니다. 당시 백정이라는 신분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얻지 못하는 그냥 박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 백정의 움막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이 선교사들의 긍휼과 사랑에 감복한 백정 박가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박성춘이라는 이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박성춘은 복음을 듣고 큰 감격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백정인 박성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은 백정들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동료 백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니던 근당골 교회에는 백정 출신의 새신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일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예배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구석의 백정들만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이들의 요청을 다 거절했고 타일렀지만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에 반발한 양반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양반들이 회개하며 돌아왔고 다시 합쳐진 교회는요,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돈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초기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치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반 계층은요, 나름대로 복음을 들었고 변화되기는 했지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민도 아니고 천민 중에 천민인 이 백정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서로 형제라 불러야 하고 천민이 장로가 되어 자신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천민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했는데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양반들이 여전히 자신들을요 개 보듯이 봅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화가 나고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복음을 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신자들 안에는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분열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 역시 이와 같은 분열과 대립 그리고 교회에 대한 회의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는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여전히 반목과 대립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더불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의 이방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결코 곱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한 교회가 되었는데 자신들을 여전히 배척하고 모욕하는 유대인들이 싫었고요,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관련된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지와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대답하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선언은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의 종류나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인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설명을 할 때요, 항상 죽음 또는 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부를 얻게 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유한한 인간은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한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요, 새로운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상태는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자신의 죄인됨,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도 즐기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최고의 삶을 누려보자라고 말하지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유를 만끽하다가 죽어야지. 인생 뭐 있나? 한평생 즐기다 가는 거지 라고 가르치고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짧은 현실을 즐겨보면서라도 살아보자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은요, 절대로 현명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만끽하며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포자기하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나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고 현실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은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이야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언제 그랬다고요? 예전에, 전에 그랬다고요.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소망의 상태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환자가 치료법이 개발돼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던 이들에게, 절망뿐이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과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은혜로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2장 8절에서는요,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공짜랍니다. 은혜이고 선물이래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속함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받아서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사람들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이 은혜를 얼마만큼이나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공짜니까요.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는데 믿는다는 말만 하면 축복도 해주시고 선물도 준다니 그저 감사했던 것이죠. 또 제가 먹고 입 싹 닫아버리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좀 보답하려고요, 열심히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요,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는 없다라는 이치를 알아가면서 복음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는 공짜이고 대가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봉사와 헌금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신앙의 활동들과 모임들에도 잘 참석해야 하고 꽤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 받을 때는 무료라고 말하더니 알고 보니 후불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요, 저의 현실의 삶에는 별 그다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심도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요, 청년 시절에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다라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요, 제가 내세울 게 외모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저의 내면을 보면서요, 이 반복되는 죄악들 가운데서 절망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미래와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사회 구조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있는 지체들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했었습니다. 이 시절에 저는요, 정말 붙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밥값을 아껴서 매주 로또를 샀었습니다.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됐으면 제가 여기에 없겠죠. 그러다가요, 막연히 알아왔던,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셨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깨닫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기르는 가축이요, 다른 한 사람을 상해해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축은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했고요,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행해야만 이 가축의 주인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주인이 부주의하여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 소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요,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때 죽음을 피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21장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주인이요, 상대방이 원하는 속죄금, 상대방이 내한테 그냥 이걸 주면 넘어가 줄게 라고 말하는 속죄금을 내게 되면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구속, 속량이라는 구약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정리하면요, 나의 가축, 나의 소유물인 가축이 누군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배상이 아니고요, 형벌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은요, 그 소유물인 가축을 죽이는 것이고요, 주인도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속량 혹은 속죄의 개념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반역을 저질러 모든 인간은요, 죄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된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주인인 하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속죄금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금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속죄금을 지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녀를 살렸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고귀한 희생과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살려주었다면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는 것이 참 부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르던 짐승이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그 짐승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요, 고귀한 희생이다, 감동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완전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범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고 나섰다라는 것은요,
그럼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단순히 그냥 은혜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말 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요, 불합리하고 미친 짓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그게 묻고 싶어집니다. 아니, 왜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셨냐고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에는요, 너무 감당할 수 없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만드는 충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충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걸까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들이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다 우리 주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도리어 교회가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땅에 온 것은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셨고 그 나라의 영광을 전하셨는데 막상 이 땅에 생겨난 것은 고작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라는 조롱의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도요,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이요, 정말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정말로 세상의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계의 위협을 느낀 우상 제작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은요, 도망치듯이 에베소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남겨진 에베소 교인들은요, 밖으로는 심한 박해를 당해야 했고 내부적으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을 들을 때 참 현실을 모르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비난받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은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허망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라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고 믿을 만한 위정자가 하나도 없고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요, 교회에서만큼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충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이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이들이요, 교회에서 더 세움을 받아집니다. 높아지려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을요, 교회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믿는 주님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더 높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구별돼서 유별나다고 욕을 먹고 억압과 비난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타협을 해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번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비현실적이며 충격적인 구속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반과 백정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달라서 불편했고요, 때로는 서로를 너무 아프게 했고 감정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의 기준과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충돌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배경과 수많은 생각들, 성품과 기질들, 출신 배경과 학벌과 직분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이 교회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요,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교회는요,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아픈 곳입니다. 교회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부끄러운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는 타락과 부패함과 다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하고 말 많은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맡겨두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의 형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몸이며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 교회에 두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품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요,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설령 우리의 일상이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수많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셨고 교회로 세우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다워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참 많이 아픈 곳입니다.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존재하고요, 상처와 아픔들, 또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이십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 날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려가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